사무엘하 9장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공자가 쓴 역사서가 있죠. 춘추라고 하는 건데요. 춘추의 주석서인 춘추좌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중국 춘추 전국시대에 진나라의 위무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위무자가 나이가 들고 또 중병에 들었습니다. 아들 위무가에게 유언을 하지요. 내가 죽거든 내 서모를 개가시켜라. 아마 늦게 얻은 아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임박하자 위무자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아무래도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과 함께 내가 죽거든 내 서모를 나와 함께 순장하라, 같이 묻으라 라는 말이죠. 그런데 아들 위무가는 아버지가 정신이 있을 때 했던 말이 그래도 이게 진심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젊은 서모를 개가시킵니다. 이를 통해서 그 여성은 순장을 면한 것이죠. 옛날 사람들 참 잔인하긴 했습니다. 훗날 위무가는 전쟁터에서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 격전을 벌이다가 수세에 몰려서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호련히 한 노인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그 전쟁터 온 들판에 있는 풀들을 다 묶어버린 거예요. 다 매듭을 짓는 거예요. 풀들을 다 매듭을 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말을 타고 위무과를 향해서 진격해 오던 적군이 그 풀 매듭에 다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에서 다 꼬꾸라집니다. 그 중에는 상대편 적장도 있었습니다. 위무가는 그 틈을 타서 적장을 제거했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전쟁은 이겼지만 위무가가 너무나도 궁금한 것이지요. 과연 자신을 구해준 그 노인이 누굴까? 누가 나를 이렇게 구해준 것일까 궁금했습니다. 어느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마침 그 노인이 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이 순사를 면하게 해줬던, 그리고 또 개가시켜줬던 그 여인의 아비입니다. 이렇게 이제서야 은혜를 갚습니다. 결초보은이라는 말 있죠. 풀을 묶어서 은혜를 갚는다. 죽어서도 은혜를 잊지 않는다라는 말의 유래입니다. 본문은 결초보은하는 다윗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자 자신의 장인인 사울이 섯을 번뜩이는 칼을 가지고 자신을 벼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골리앗을 무찌른 후에 온 백성에게 인기를 얻자 사울은 왕위의 위협을 느꼈는지 그 꼴을 보지 못했습니다. 공공연히 자신의 사위로까지 맞아들인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수차례 죽음의 고비를 넘겼고 이 와중에는 절친이며 또한 자신의 처남인 요나단이 자신을 위협으로부터 구해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때였고 요나단은 왕의 아들, 왕자의 신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버지인 사울 왕을 버렸다는 것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것도 알게 되었던 것이지요. 점점 가까워지는 다윗의 시대를 인식하면서 다윗에게 선대했습니다. 다윗은 10수년 동안 모진 세월을 겪었지만 사울을 적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나단의 후손이 멸문지화되는 것을 막아주겠다 약속하죠.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은 사울의 교만함을 꺾으시고 다윗의 나라,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이슬처럼 사라질 것 같았던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왕조를 건설했습니다. 다윗은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고 사울로 인해서 흐트러졌던 국가의 기틀을 확고히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처럼 백성들에게 정의를 행하고 그리고 또 공의로운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은 다윗이 백성에게 선정을 베푸는 하나의 신뢰를 보여줍니다. 그 옛날 자신을 죽이려고 안달했던 사울 왕, 그의 손자이며 또한 자신의 친구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도와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요나단만 본다면 다윗의 친구니까 이해하지만 사울을 생각하면 이게 달라지잖아요. 원수의 손자이지 않습니까? 원수의 혈육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전 왕조의 혈육이니까 여러분, 대개 이런 경우는 영모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 씨를 완전히 제거하죠.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새로운 왕이 권력을 잡으면 정적이나 또 왕권에 반하는 모든 사람을 다 제거하는 선례가 우리가 드라마, TV에서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 역사만 봐도 세조가 조카인 단종의 왕권을 찬탈했을 때 사육신을 비롯해서 집현전학자들이 엄청난 반대를 냈습니다. 단종 복위 운동,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조선의 역사를 보면 수백 명의 학자들이 다 처형을 당했었습니다. 그래도 이거 옳지 않다. 두 번째 단종 복위 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세조가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자기 동생인 금성대군을 죽입니다. 자기 동생마저 죽입니다. 그리고 조카인 단종도 죽이죠. 여러분, 인간의 이 권력욕이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열왕기상 15장에도 보면 바사가 왕이 되었을 때 여로보암의 가족들, 여로보암의 그 왕족들,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의 왕조가 세워졌지만 이스라엘 북쪽은 여전히 사울에 대한 그 연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새 왕조가 선지 얼마 되지 않은 다윗에게 이런 파당, 저쪽에서 어떤 움직임이, 조짐이 보인다라는 것, 여러분, 여간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그들이 왕손이 여전히 존재한다, 왕손이 아직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무비보셋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이 무비보셋을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다시금 이스라엘의 회복 전개하지 않겠습니까? 언제 역모를 꾸밀지 모릅니다. 과거의 사인 간의 관계를 떠나서 다윗은 이제 일국의 왕이 되었죠. 그리고 다윗을 바라보고 목숨을 바쳐 충성하는 백성들, 군인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윗은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어떻게 할까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요나단에게 사울의 가문이 멸문지화 당하지 않는 것 약속한 적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거 철없던 젊은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사망할 때 무비보셋의 나이가 5살이라 그랬거든요. 5살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절에 보면 무비보셋에게 옛날에 과거에 그 5살이었던 무비보셋이 지금은 어린아이가 있다, 아들이 있다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아마 못해도 20여 년은 좋게 지난 것 같습니다. 20여 년 전에 둘이 맺었던 그 언약을 누가 알까요? 설사 누가 안다고 한들 다윗은 지금 절대 권력을 가진 왕입니다. 누가 감히 다윗에게 이런 제안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수십 년 세월이 지났지만 하나님 앞에서 맺었던 그 언약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울 일가와의 긴장관계 속에서도 끝까지 그 약속했던 것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수십 년 전 요나단에게 사랑의 빚을 졌던 것, 자신의 목숨을 구원해 준 것, 그에 대한 부채의식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울 가문에 남은 자가 있느냐 찾았던 것이지요. 7절에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공동번역 성경에 보니까요, 내 아버지 요나단에게 은혜를 갚고 싶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은혜를 갚고 싶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친구의 아들을 동정해서 돌보겠다는 말 같지만 다윗은 요나단과 맺었던 그 언약을 근거해서 사랑의 빚을 갚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다음에 나오는 은총을 베풀리라는 말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은총을 베풀리라는 말이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1절에도 나오고요, 3절에도 나오고요, 7절에도 나오고요. 은총을 베풀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베풀겠다는 말은 실천한다는 뜻입니다. 요나단과 약속했던 것, 그거 이행하겠다는 말입니다. 왕의 위치에서는 백성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은총을 베푸는 것이지만 여러분 처음에 이 약속했던 것은 다윗과 요나단이 상호 동등한 친구 관계였었잖아요. 다윗이 그 사랑의 의무, 사랑의 빚을 갚으려는 강한 의지를 이 말 속에서 3번이나 반복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을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내 상에 와서 먹으라. 여러분 수천 년 전의 일입니다. 큰 칼을 휘두르다가도 밥 숟가락 놓으면 왕조가 바뀌던 시대입니다. 가장 측근도, 최측근에 있던 사람도 왕과 겸상할 수 없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만큼 무비보셋에 대한 다윗의 진심을 볼 수 있죠. 이에 더해서 할아버지 사울의 땅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사울의 나라, 이미 사울의 나라는, 사울의 왕조는 다 망했지만 왕손인 무비보셋에게 궁정의 자리를 내어주고 그리고 또 명예를 회복시켜주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자신감일까요? 이게 단순한 다윗의 자신감이기만 할까요? 언제 자신을 암살할지 모르는 이 시대 가운데 다윗이 이렇게 선정을 베푸는 것 참 대단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에 8절에서 무비보셋이 답하죠.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무비보셋의 자기 비하 또 자신의 열등감을 보여주는 단적인 표현입니다. 패망한 왕조의 후예인다다가 장애까지 있었으니 열등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무가치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도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똑같은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울 왕의 칼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다윗은 자신을 죽은 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벼룩이라고까지 말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다윗의 이 모습들, 그리고 현재 이 모습 보면서 시편 116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116편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음의 끈아풀이 나를 두르고 저승의 사슬이 나를 묶어 불안과 슬픔이 덮쳐 누를 때 나는 여호와 이름 부르며 부르짖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 목숨을 살려주소서. 아마 과거 다윗의 마음이 이랬을 겁니다. 다윗도 죽음의 올가미에 매여서 생사를 오가는 지옥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지금 우리 성경에 보면, 지금 저기 공동번역이라서 제가 일부러 좀 쉽게 저 말씀을 찾았는데요, 저승의 사슬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 스올이라고 그랬거든요. 지옥이라는 뜻이에요. 지옥이라는 말입니다. 지옥의 고통을 당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기도를 할 일이 없으면 정말 좋겠지만 여러분 살다 보면 어떤 분은 사업 때문에 이런 기도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건강 문제로 주님 살려주십시오 할 수밖에 없을 때 있죠. 그게 아니면 자녀나 가족의 일로 이런 일 겪을 때가 있지요. 이 시를 쓴 시인도 우리와 다르지 않는 고통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시인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116편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통스럽기만 할까?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이 말씀 속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발 살려달라는 말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이 있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다윗이 그랬다면 지금의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그때는 죽은 개, 벼룩에 비유할 정도로 벌레 같은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지만 수십 년이 지난 지금은 벌레처럼 살고 있다고 하는 무비보셋에게 사랑의 빚을 갚으며 왕의 은총을 베풀어 줍니다. 방금 읽은 시편 116편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과거 여러분의 영혼을 사망에서 또 눈물에서 넘어짐에서 건져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은 아시죠? 제가 새벽기도 때마다 시작하는 첫 멘트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셨습니다. 내일을 기대할 수 없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과연 내일이 올까? 오늘 밤을 내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생각했던 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는 지난날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눈물을 쏟고 통곡하면서 기도했던 분들 계시죠?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렵고 지금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자고 일어나면 뭔가 조금은 달라져 있기를 기도하면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이 있었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잿빛 얼굴로 시선은 땅에 받고 축 처진 얼굴로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도 눈물이 주룩주룩 흘렀던 날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아동부를 하는데 부장님은 사업을 하셨습니다. 부감 선생님이 계셨는데 부감 선생님은 직장의 임원이셨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이셨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부장 집사님께서는 두 분 다 딸이 있었는데 사업을 하시는 부장 집사님은 내 딸은 절대 사업하는 사람한테 시집 보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월 말마다 이게 이제 월급을 주거나 결제를 해야 될 걸 생각하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대기업 임원으로 계시는 부감 선생님은 내 딸은 무조건 사업하는 사람한테 시집 보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 맞을까요? 지금은 웃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지만 정말 인생의 끝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그 막힌 숨구멍을 틔워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날을 떠올려 보십시오. 내 눈물을 닦아주시던 주님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다윗은 과거 자신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잊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 되고 나면 과거를 지우려고 하죠. 신분을 세탁합니다. 학력을 위조하고 심지어 고향을 숨기기도 합니다. 과거에 알고 지내던 사람을 모른 채 하기도 하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죠. 잘 되고 나니까 변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요나단 앞에서 목숨을 구걸하던 자신의 개 같았던 그 모습을 지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를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0장부터 30장까지 10수년 동안 죽은 개처럼 침을 흘리고 바닥을 기어다니는 벼룩처럼 살았던 그날을 잊지 않았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것처럼 생사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하늘의 은총으로 돌보시고 회복시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갚으려고 했습니다. 요나단에게 거저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살게 해주셨기 때문에 무비보셋에게 거저 베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올해도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돌보아 주시고 또 사랑으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지내왔던 거 기억해 보십시오. 어떤 분은 코로나 시기에 참 어려운 시간 겪었었죠. 우리 젊은 지난 날을 떠올려 보십시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1,000원짜리 한 장에도 벌벌 떨었던 날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험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했던 날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만나게 될까 봐 사람들 피해서 다녔던 날들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아픈 몸을 치유해달라고, 질병을 치유해달라고 부르짖었던 그 모습 떠올려 보십시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서양의 어떤 경건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역사하신 이 특별한 날을 정해서 매년 그들만의, 그 가정만의, 아니면 혼자서 특별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예컨대 정말 기다리던 자녀를 주셨던 날,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던 날, 기도에 응답해 주신 날, 특별히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경험했던 날, 그날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하리라,
다짐하는 자신만의 특별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 여러분에게 그런 날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 벌레 같았던 나를 오늘처럼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제는 과거의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분에게 사랑의 빚을 갚을 때입니다. 이번 한 주간 거저 주시는 사랑, 거저 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합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사납게나 주의 소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몸도 맘도 연약하나 맘도 연약하나 새임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주님 다시 배울 날이,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합시다. 올 한 해 베풀어 주셨던 은혜, 또 지난날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은혜, 눈물로 부르짖었던 그날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아울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 기억하며, 하나님 나도 이제 이 받은 사랑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다짐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의 우리의 모습들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침을 질질 흘리며 죽은 개같이 살았던 하나님 다윗의 모습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며 하나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위치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원하기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난날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등 따시고 배부르며 하나님 경제적인 여유를 얻게 되었지만 참 힘들었던 그날, 정말 암담하며 앞이 보이지 않았던 그날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날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날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날 베풀어 주셨던 우리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하나님 오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원하기는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이 사랑 베푸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웃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함께 이 사랑 나누기를 원합니다.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줄 수 있는 하나님 그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랑이 미친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암담해서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과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말 암담했던 그 날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일을 기대할 수 없었던 그날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누구에겐가 밥이라도 한번 살 수 있는 그래도 여유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사오니 하나님, 거저받은 사랑 거저 베풀 수 있는 하나님 너른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사랑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며 선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행여 우리 안에 하나님 여전히 고통스러운 이들이 있다면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베풀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건강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형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년에 감사 예배 드릴 때는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도록 주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 평상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녀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눈물들이 있습니다. 밤마다 새벽마다 나와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주여 살려주십시오, 주여 살려주십시오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어두운 골짜기 정말 빈들에서 주님께 부르짖으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하나 의지하면서 나가는 이들 위해 하늘의 은총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그 빛을 바라보고 나가는 하나님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에베네셀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65년 우리 교회 이렇게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 주님께서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추수감사주일 주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그리고 이 시간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랑하는 백성들 위에, 그리고 나라와 백성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